오늘도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꼭 은혜로 만나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해요. 이동근 집사님 와 계시네요. 우리 강다현 집사님도 와 계시고 오늘 장례식을 오늘 마쳤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신 건 참 제가 머리 털라고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보통은 피곤하다고 쉬는데 오늘 이 밤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많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또 우리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있을 때였습니다. 계속 민수기 말씀 보면서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 지금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언제나 건너가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민수기 말씀 끝날 때까지는 안 건넙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민수기 끝날 때까지는 안 건너는구나. 언제 건널까요? 여호수아 말씀 가면 이제 건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에 들어가면 여호수아가 앞서서 인도하시면서 이제 건너는 모습을 보니까요, 계속 요단강 동편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등장을 해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어도 이 누구야? 이름 들었을 때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슬로보핫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슬로보핫. 그리고 그 슬로보핫의 딸 5명이 있는데 그 딸들의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 준비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인구 조사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민수기라는 그 성경의 이름이 백성민자, 숫자 할 때 그걸 기록한 책이라는 얘기죠. 백성의 숫자를 세는 것을 기록한 책. 그게 이제 특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민수기라고 그렇게 지었어요. 영어로 하면 numbers라고 돼 있어요. number one 뭐 이렇게 하잖아요. numbers 숫자란 뜻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보면은 이 2번에 걸쳐서 인구 숫자를 세는 것이 나와요. 맨 처음에는 민수기 1장에 가면 숫자를 셉니다. 그때는 출애굽 1세대, 이제 출애굽을 막 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가라 하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자 하기 전에 하나님이 숫자를 한번 세라고 하세요. 그때 쭉 지파별로 숫자를 셉니다. 그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숫자를 세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믿음이 없는 이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10명이나 되는 사람이 우리 들어가면 큰일 나 죽어 막 이러면서 그 혹평을 하게 되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와장창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돌아가자, 못 들어간다 이러다가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말한 대로 되라. 못 들어가. 너희들은 지금 출애굽 1세대는 아무도 못 들어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겠다고 말했던 그 2사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어 해가지고 못 들어가서 다 죽어요. 그 숫자 셌던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 2세대 그 1세대가 광야에서 죽으면서 애를 낳고 해가지고 이제 2세대가 형성이 돼서 2세대가 지금 모압 평지에 쫙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민수기 26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숫자를 또 세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 2세대의 숫자를 지파별로 세라고 하는 거죠. 그때에 누가 이 숫자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었냐면 남자여야 됐어요. 그리고 20세 이상의 남자여야 했어요. 20세 이상이라는 얘기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센 이유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어쩔 수 없이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지파별로 몇이나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였죠. 그래서 쫙 계수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때문에 숫자를 세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는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분배를 숫자가 많은 지파에게는 큰 땅, 숫자가 적은 지파에는 작은 땅, 이렇게 분배를 잘 하기 위해서 그 숫자를 미리 세라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미리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위치나 규모나 이런 것들을 다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건너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니까 땅을 배분할 때에 26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았대요. 아니, 제비를 뽑으면 땅 크기가 뭐 정해지나? 아니에요. 제비 뽑은 이유는 뭐냐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어느 위치를 정할 것인지 그 제비 뽑기로 해서 정해요. 그런데 땅의 크기를 정할 때는, 그 규모를 정할 때는 지파의 그 인구 숫자를 통해서 규모를 이제 정해주는 것을 이렇게 했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딱 정해놨는데, 그래서 이대로 하자라고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누가 이 민원을 제기했을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었죠?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아멘. 누가 찾아왔습니까? 그 맨 뒤에 나오는 여자 5명의 이름, 그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가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앞에 그 족보를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디서 태어난 그 자녀들인지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제일 윗대는 요셉이 요셉은 다 아시죠? 그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 꿈쟁이 요셉, 이집트 총리까지 올라갔던 요셉, 그 요셉의 후손인 거예요. 그 요셉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므낫세라는 아들이 있었죠. 요셉의 장남이에요. 이 므낫세의 그 아들이 또 마길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길르앗, 헤벨, 그 다음에 슬로보핫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딸 5을 쪼로록 낳고 아들이 없었어요. 딸 부자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죽었어요. 아들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의 신앙의 6대를 쫙 읽어왔던 이 명문 가문의 이 딸들이 이 회막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회막, 성막을 찾아와 가지고 그곳에서 모세님 저희를 만나주세요, 대제사장님 저희를 만나주세요 하면서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하소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로 하소연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하고 정하셨는데, 그 기업을 정하셨는데 우리 여기에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러 온 거예요. 왜 이들이 문제 제기를 했느냐 하면은 당시 기업을 물려받을 때는 딸은 못 물려받았어요. 아들만 물려받았거든요. 그때는 아들에게는 막 2배로 주고 딸에게는 하나도 주지도 않고, 딸에게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줬냐? 딸에게 주긴 줬어요. 뭘 줬냐면은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으로 이제 얼마의 재산을 띄워주기도 했어요. 이제 솔로몬 같은 경우도 이집트 바로 왕의 딸과 공주와 결혼할 때에 바로 왕이 어느 성읍을 하나 뚝 띄워서 줘요. 이게 바로 지참금이에요. 결혼 지참금으로 띄워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평민인 경우에는 뭐 얼마나 주겠어요. 그러니까 딸은 그렇게 알아주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을 기업으로 물려줄 때에 이 땅은 이 딸들에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명의 딸들이,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아들은 없고
그러니까 이 땅을 안 주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땅이 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지금 하소연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아들, 특별히 이제 장남에게는 상대적으로 많은 유산을 상속을 해줍니다. 제가 장남입니다. 좋은 혜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당시에 딸이나 여자는 좀 드물었어요. 상속받는 게 드물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자는 출가 외인, 그죠? 우리 집에서 다른 이제 집으로 결혼을 해서 갔으니까 딸은 저 집안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뭘 물려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1990년도에 상속세가 개정이 됐어요. 자녀들 간에 상속을 할 때에 똑같이 장남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똑같이 n분의 1 해라 이렇게 정해줬죠. 그리고 남녀 따지지 말고 n분의 1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혹시 모르셨으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배우자인 경우도 1순위 상속인으로 그렇게 정해졌어요. 기뻐하십시오. 예전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1순위 상속인으로 그렇게 정해졌어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 5명이 아들이 없으니까 기업을 배정을 받지 못하니까 이거 참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뭐 이 집만 이랬겠어요? 다른 집도 아마 딸만 있고 아버지 돌아가신 그런 집들이 여럿 있었을 거예요. 아무도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 그렇게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하셨으니 어디 감히 거기다가 뭐 이러니 저러니 토를 달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찍소리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용감하게 이 슬로보앗의 딸 5명이 모세를 찾아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익이 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도전한 거예요. 참 용감하죠.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의 형편을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 어려운 사람,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용기를 내서 왔던 것 같아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들이 말하는 게 설득력이 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3절과 4절 말씀,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 슬로보앗은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못 들어간다 하는 바람에 정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 좀 알아주십시오. 고라의 무리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라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그 자기의 추종자들과 함께 대항했죠.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켰다가 하나님이 노발대발 하셔가지고 다 죽여버리셨어요. 그 동참했던 사람들도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라에게 엮인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가 고라에게 엮인 분. 고라에게 엮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기업을 못 받지요. 왜? 반역한 사람이고 하나님 대적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엮인 사람이라면 우리도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단지 아들이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쫙 6대부터 지금 쫙 신앙의 가문 요셉부터 쫙 지금 내리고 오고 있는데 이것이 사라져버리게 됐으니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 가문을 지키시고 세워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삭제되지 않도록
제고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가 설득력 있죠. 이렇게 얘기할 때 미워, 아이고 얌체 이런 생각 안 들죠. 당당하게 그 주장할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에게 와가지고 여자라고 차별합니까? 막 이러고 분하고 원통합니다. 막 이러면서 당신이 지도자면 나야. 막 이러면 모세가 이것 봐라, 이것 봐라 하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늘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가 뒤틀리면 그냥 모세 원망하고 막 돌 던져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5명의 슬로보핫의 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조목조목 합리적이고 아주 논리적이고 지성적으로 쫙 설명을 하면서 저희에게도 기업을 물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 기업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뛰어들겠습니다. 우리를 동역자로 세워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업을 배정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고생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업, 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 치러야 돼요. 그죠? 그냥 얻는 거 아니에요. 이 기업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해서 그 기업을 가꿔야 돼요. 이게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안 주셨어요. 레위 지파는 예배에만 집중해라. 그래서 각 지파별로 쭉 그냥 보내고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땅을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힘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함으로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고 싶으니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세요 하면서 매달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순수하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뭐 부자가 되고 이거 가지고 명예를 이거 가지고 한번 큰 소리 치고 우리도 돈이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업을 주셔서 신앙 6대로 쫙 내려오고 있는 우리의 가문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달라고, 하나님 일하고 싶다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 가문도 동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단칼에 막 거절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뜻 받들어서 그렇게 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당황하죠. 그러면서 여자라고 무시하지도 않고 권위로 그냥 눌러버리지도 않고 그 말에 일리가 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내가 함부로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 하고 정말 하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답을 주셨는지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로보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슬로보핫 그 5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땅 줘라, 기업 주어라. 그들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딱 비춰보니까 이 슬로보핫 5딸의 이야기가 맞아요. 그래, 내가 내 뜻을 바꿔서라도 슬로보핫 5딸에게 기업을 주마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것으로 딱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뿐만이 아니라 슬로보핫의 딸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규정을 탁 만들어 버려요. 그게 뭐냐면은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기업을 줘라. 딸이 없으면 그 형제에게 줘라. 형제가 없으면 그 아버지의 형제에게 줘라. 그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줘라. 그래서 누구에겐가 그것을 기업을 물려주고 그래서 가문을 이어갈 수 있게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서 이제 선포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가 전통과 관습이라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러나 새 시대가 되었을 때는 계속 그것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그 규정도 그죠?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딸들만 있는 집도 기업 주자 해가지고 싹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과거 타령 자꾸 하면은 정체되고 말이죠. 답답해져요. 꼰대라는 얘기 있잖아요. 꼰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 때는 이런 거 자주 쓰면 꼰대라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영적인 꼰대 되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익혀왔던 그런 전통과 그런 것들이 있지만 시대가 변해요. 코로나 이후에 또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상황과 형편과 또 자라 올라오는 그 세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게 뭔가라는 것을 늘 고민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그것들을 자꾸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다가 이철규 집사님 생각이 났어요. 얼마 전에 감리교 본부에서 감사패를 이철규 집사님에게 드리겠다고 행사 가운데 초청을 했어요. 이철규 집사님이 무엇 때문에 감사패를 받았느냐 하면은 최인규 권사님이라고 그 일제 시대에 일본의 그 신사 참배나 또 여러 가지 일본 일제가 요구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옥에 갇혀서 고생하시다가 옥사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그 애국 정신을 기리고 또 신사 참배 안 하고 교회를 지키려고 애썼던 그 모습을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이제 높이 기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분에게는 최인규 권사님 순교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념하고 또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순교자는 되는데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일제와 맞서 싸웠던 순국자,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신 분으로는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히 일제와 맞서서 대항을 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순국자로는 안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이신 우리 이제 집사님에게 부탁을 한 거죠. 이게 왜 안 해주는 이유가 그 법이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쳐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철규 집사님이 그 대정부 질문 TV 보면 가끔 나오죠. 딱 불러놓고 막 질문하는 거 있잖아요. 대정부 질문을 한 거예요. 조목 따지면서 해가지고 결국은 그 설득을 받아내요. 그래서 이 법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개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최인규 권사님이 순교자일 뿐만이 아니라 순국자로 인정을 받아서 나라에서 주는 그 훈장까지도 이제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사패를 드리고 또 이런 선한 일들을 하셔서 우리 기독교에 너무 감사한 일을 하셨다고 그렇게 높여드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렇게 법을 싹 바꿔놓으니까 이제는 감리교회의 그 순교자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교단에서도 순교하신 분들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애쓰다가 순교하신 분들, 그분들도 이제 순국자로 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규정을 이렇게 탄생하게 하신 역할, 공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요. 우리가 이 슬로보아스의 딸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의 이런 간절함과 또 이런 용감함과 또 이런 깨어있는 정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많은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또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교훈을 꼭 여러분들이 얻으시길 바라요. 때로는 우리가 용기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우리의 억울함과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지 않으셔.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간절함을 표현할 때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기업을 받아서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기업을 주세요. 이거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드는 거 아니에요? 기업 안 주고 좀 놀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저에게 기업을 주시면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고 우리 믿음의 가문을 더 든든히 세우겠어요. 이런 순수함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서셔야 돼요. 두드리셔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에게는 기회가 분명히 주어지고 분명히 손에 거머쥐는 열매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죠. 그런데 주려고 하는데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구하지도 않고 그러면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참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그래서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죠. 혈루증 앓던 여인 여러분 잘 아시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어요. 계속 하혈을 하는 거예요. 그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졌겠어요. 그죠? 삶의 질이 떨어질 뿐만이 아니라 계속 하혈을 하니까 그 당시에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으로 사람들과 접촉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집안에 갇혀서 살고 의사 불러가지고 이 약 저 약 먹어보고 집안 살림 다 털어내면서 애썼는데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딱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소문이 들리죠.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마을 다니시면서 병든 사람 고쳐주고 귀신 들른 사람 귀신 쫓아주시고 막 말씀 전하시고 이러는데 그냥 병이 막 낫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이 여인의 마음에 뭉클하면서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나도 그 예수님 만나면 병 고칠 수 있을까? 나 그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나 불쌍히 여기시고 병 고쳐주시겠지? 문둥병자도 고치신다는데 나 이 예수님 꼭 만나야겠다. 그 집 두문불출했던 이 여인이 용감하게 밖으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 가시는 길을 막 그냥 쫓아서 갔어요.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데 무리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는데 이 접근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갑자기 예수님 앞에 막 그냥 꿇어 엎드리더니 예수님, 우리 딸이 너무너무 아파서 지금 죽게 됐습니다. 가서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리처럼 탁 이러더니 알았어 가자 그러면서 막 헐레벌떡 가시는 거예요. 무리로 꽉 둘러싸여 있는데 예수님은 또 야이로의 집에 가겠다고 막 나서시고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하고 붙잡을 수도 없고 이럴 때 포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낫지 않을까?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탁 붙잡아도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을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그냥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그냥 헐레벌떡 가시는 예수님 뒤에서 살짝 옷자락을 잡잖아요. 이게 간절함이래요. 간절함.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이게 용감함이라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말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를 돌파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나서 옷자락 잡았을 때 예수님이 딱 멈추시죠. 누구냐? 누구야? 이 여인 깜짝 놀랐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부비적 하고 있는데 누가 할까 하고 살짝 잡았는데 예수님 아신 거예요. 여자가 벌벌 떨면서 얘기하죠.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으니 이것도 큰일인 거예요. 자초지종을 얘기해 접니다. 예수님이 왜 멈춰 서셨습니까? 칭찬하려고 멈추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 네가 이 많은 사람들을 뚫고 나에게까지 온 믿음. 나에게 말은 못했지만 내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다고 했던 그 큰 믿음. 굴복하지 않는 믿음, 간절한 믿음. 나에게서 구하고 찾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두드리고 찾고 그런 사람 말이죠. 슬로바와 5 딸이 그렇게 두드리고 찾았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오늘 이 밤에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슬로바와 딸은 지금 아니면은 이 기업 얻을 수 없어라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다 정비하고 그냥 쳐들어가 가지고 땅 정복하면 그냥 정한 대로 팍팍팍팍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번 아니면 안 돼. 지금 빨리 얘기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겐 기회가 없어 라는 마음으로 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두드렸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이 가뭄은 소멸돼 버리고 말아. 치워져 버리고 말아. 하나님은 꼭 들어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으로 감히 모세 앞에 서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낸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꼭 배우기를 원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어떻게 하래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이 간절하면 부르짖게 되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할게, 응답할게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멋진 여인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업 달라고, 내가 그 일 감당하고 싶다고 그렇게 외쳤던 이 여인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렇게 구하는데 누가 안 들어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사역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나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속회가 나의 기업 아닌가요? 우리에게 주신 필리핀 드림센터, 필그림 수양관, 작은빛 사회적 협동조합 다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업 아닌가요?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 가꾸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기회 될 때에 동참하시고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이 세계에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